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하 파노라마 3장입니다. 모리아산 다윗이 정해놓은 터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함. 요절은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3장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계 1차 독자들인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약 13년간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솔로몬이 1.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2. 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3.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4.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5. 또 지성소를 지었고 6.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고 7.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문장을 지었다 합니다. 셋째 단어는 8.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는 말씀까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1절에서 7절 성전터와 규모, 둘째 단어는 8절에서 14절 지성소와 두 그룹과 휘장, 셋째 단어는 15절에서 17절 야긴과 보아스. 주제, 모리아산 다윗이 정해놓은 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함. 기억, 구원 계획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계시하는 데는 성전보다는 성막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절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하나님은 이제도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장막과 저 장막에 거하시면서 역대상 17장 5절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점을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니은 그런데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듯이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보다는 성막, 궁전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어도 언약의 말씀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간사한 인간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도 크고 화려한 성전이 도움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 실체로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9절 10절.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는 성전 식양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물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구약교회는 메시아 언약은 망각하고 성전이라는 건물을 우상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문에 세우셔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서 7장 4절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성전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미음. 이런 악순환은 주님 당시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오늘날도 성지순례라는 명분으로 예루살렘을 찾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으며 이제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리 두실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 또다시 던져버리셨던 것입니다. 비유, 우리는 성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를 함께 들어야만 합니다. 역대하도 성전 건축과 함께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36장 19절 함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를 함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라는 본문을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식양에 함유되어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증거하고 이 성전이 어찌하여 대적에게 짓밟히고 불에 타게 되었는가를 경계로 삼아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성전터와 규모.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터입니다. 성전 건물만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식양대로 건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터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는가? 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나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합니다. 1절 하반절. 니은 모리아산이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2절 지정하시고 명하신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터가 이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이라고 지시하실 이유도 없고 성전을 건축하는 마당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고 말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디귿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고 역대상 21장 18절 지정해 주신 곳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여기에는 불변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에서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한 창세기 22장 13절 피 흘림이 있었고 다윗에게 지시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한 역대상 21장 26절 피 흘림 즉 대속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도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이외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하고 에스라 3장 3절 역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그러면 계시는 분명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모리아산 다윗에게 지정해 주신 오르난의 타작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식양대로 건축된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음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것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신명기 12장 8절 11절 번제를 드리라 명하십니다. 여기에 사활이 걸려있기 택하실 곳이란 말을 한 장에서 6번 신명기 12장 5절 11절 14절 18절 21절 26절 6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도 유월절 제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6장 5절 7절 드리라고 명합니다. 비읍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말씀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2장 4절 이 점을 강조하는 의도는 오늘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헛된 말을 하게 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4절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전터입니다. 2.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고 2절 시기를 말씀하고 기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3절 상반절 라고 하고 성전의 규모를 말씀하는데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합니다. 3절 하반절 한 규빗을 45cm로 보고 환산한다면 그 규모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으로는 작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상의 전당처럼 건물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계시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3.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합니다. 4절 솔로몬의 성전은 황금 덩어리를 할 만큼 기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로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과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합니다. 5절에서 7절 이것이 성전터와 규모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4절 지성소와 두 그룹과 휘장 성전의 터와 규모를 진술하고는 이제는 내부를 말씀하는데 3장의 중심점은 지성소에 있고 4장의 중심점은 또 놋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한 1절 놋단 즉 번제단이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여지는 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하고 8절 제일 먼저 지성소를 말씀합니다. 기어 지성소를 지었다고 말씀하면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새로 만들었으나 오직 언약궤만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고 5장 2절 모세가 지은 것을 메어다가 안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고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속제물이 흘린 피를 뿌리는 속죄소인데 말씀과 구석은 영원 불변의 복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합니다. 10절 기어 여기서 말씀하는 두 그룹의 형상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출애굽기 25장 18절 법궤 위에 작은 두 그룹과는 별개의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식양으로 된 것입니다. 이 그룹을 계시록에서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하고 계시록 4장 6절 8절 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물은 19장 4절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한 19장 7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자 생물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날에는 그룹이나 생물이 아닌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어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하고 11절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항상 수종 들고 있다는 진행형을 나타냅니다. 형제 여러분의 날개는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펴고 있는 상태입니까? 접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7.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합니다. 14절 기어 여기서 말씀하는 문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할 점은 성소를 지으라 하신 목적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거하시고 제사장은 성소에 있고 백성들은 성전들에 있는 것이 구약시대의 구조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분리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 휘장은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한 이사야서 59장 2절 제약의 담을 가리킵니다. 이 휘장은 양쪽에서 새 필의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견고한 휘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 점을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은 해설해 주기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구약시대에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께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지성소에 있는 길을 가로막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귿 성막이 처음 세워진 이후에 150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렸으나 열려지지 않던 휘장이 단번에 찍어지고 열려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해설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휘장을 보존케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열어놓으신 휘장은 다시 꿰매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셋째 단은 15절에서 17절. 야긴과 보아스. 8. 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합니다. 15절. 기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여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합니다. 16절 17절. 니은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식양은 모세의 성막에는 없던 것인데 성전이 세워지게 되자 성령께서 다윗에게 추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 이는 간사하고 망각하기 쉬운 인간을 배려하셔서 세우라 명하신 표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성경에는 기념비적인 많은 표징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타나는 곳에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창세기 28장 18절. 출애굽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건너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로 굴러가게 했다는 의미로 길갈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하나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맥락에서 두 기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위한 배려에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두 기둥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야긴 보아스, 즉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신다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 다윗이 정해놓은 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함입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전터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지성소와 두 그룹과 휘장에 대해서, 디귿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와 의도에 대해서.